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참 짧고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또 시간을 이렇게 내야 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사실은 내서 각각의 구절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귀한 구절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눈 말씀 중에 뒷 구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고 끝을 맺으면서 이어서 그러므로, 이것은 전환점으로 얘기하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로 또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계속해서 지금 서로 사랑하기를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사랑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병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은 참 친절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기록하여 나왔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 이 1절에 2절의 말씀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그 신학자의 말로는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는 변증법과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마무시한 그런 함축된 그 표현의 것들을 농축해 놓아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특별히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한번 옆을 잠깐 보시면서 다 마스크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 서로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지금 읽은 것처럼 역으로 어떻게 하냐면 너는 그런 자야, 너는 형상을 본받은 자야, 이렇게 한번 표정을 보시고 서로를 보시면서, 자, 아침에 이제 잘 단장하지 못하시고 때로는 눈곱도 제대로 못 뜨시고 나오셨지만 아름다우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큰 소리로 아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름다운지 알아요. 저 정도는 돼야, 그죠? 그런데 저희가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형상에 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속성에 대하여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표현대로 우리가 이 공유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우리도 함께 본받을 수 있고 흉내낼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는가 하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흉내낼 수 없는 것을 흉내내려고 한다거나 또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공유하지 말라는 걸 따라하기가 쉬운 거예요. 나를 따라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뭐예요?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왕 되는 거,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갖다 놓고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자예요. 때로는 그게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자리가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장을 뽑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나 인도하신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들 가운데 우리는 보고 저런 자가 뭐 우두머리가 되면 되겠어? 저런 자가 인도자가 되면 되겠어? 저런 자가 지도자면 되게 되겠어?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공동체든지 실제의 그러한 인도자나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행사해야 될 바예요. 근데 문제는 그를 가지고 우리가 비토를 하거나 또 그를 대신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들, 어떨 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옳지가 못하다 이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녀 가치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에 모모 가치라는 표현을 분명히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 사랑받는 자녀 같이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죠. 먼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구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읽는 그냥 글이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랑받은 것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네. 우리가 자주 놓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살아있지만 그냥 죽을 거였어. 아니 이미 죽은 거예요. 저기 세상 바깥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본인들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을 목숨들이에요. 영원히. 예.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들 살아있는 거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랑받은 자인 것, 내가 사랑받은 거인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보면 그것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늘 평안한가? 어떻게 저렇게 늘 여유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고 사람이 이렇게 자비롭고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 받은 것만큼 그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그럴 수 없을 때라도 자기한테 비수가 와도 자기가 목숨을 잃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구절에 나오는 거 보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것 안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귀한 것인지,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냐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반문을 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져서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쯤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그 교회 가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때 저는 들으면서 정말 한글을 알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희동아,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어. 2000년 전에 그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나는 그런 속으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나를 위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고 계속 그 청년의 때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죄를 무슨 얼마나 졌다고. 그런데 교회는 잘 갔어요. 반감은 있지만 가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시간이 사실 그렇게 오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러신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한 나를 알고 그러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되돌린 삶의 지금의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던 걸음을 이렇게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물론 제가 돌이켜서 가지만 제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저의 안에 하나님 닮지 못한 속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들이 날마다 오늘도 새벽에 날마다 그렇게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저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귀한 속성을 본받는 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저희의 연약함을 저희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약하지 뭐 어쩔 수 있겠어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때로는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어떻게 바꾸겠어 하고 그냥 또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나이가 많고 얼마나 그것이 단단하고 얼마나 나한테 그것이 굳어져 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 가운데 나로 하여금 도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저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 가운데 안 계셔서 희동아 너 머리 좀 어떻게 좀 하고 다녀라. 잘하고 다녀라. 또 집에 갔는데 1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바지는 좀 데려 입고 다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지는 데려 입는 바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헐렁하게 입는 바지인데 나는 속으로 그때 그랬어요. 할 말이 그렇게 없으신가? 몇 주 만에 봤는데 1시간 만에 아들한테 한 얘기가 그게 다야. 그래서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는 섭섭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아버지가 안 계셔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막 자상한 성격이셨지만 표현하시는 게 어수룩하셨고 또 어느 시점부터는 말문이 닫히셔서 돌아가시게 한 7, 8년 동안은 표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관두시고 뭐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말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러기를 5, 6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으셨고 건강도 안 좋으셨는데 인지도 많이 떨어지셔서 정말로 어려운 그런 노후 말기를 보내시다가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저는 아버지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 오늘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들 교회 가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풀어서 저에게 하시는
잔소리와 같은 말, 때로는 책망의 말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여전히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것을 받으신다면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버려둔 자식 지금 바깥에 길거리에 많이 있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날 좀 내버려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계실 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그렇게 야 바지 주름이라도 잡고 다녀. 그 아버지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립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 1절과 2절의 앞에 부분까지의 이게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가 이 말 가운데 끝이에요. 사실은 이 뒤에 부분은 그 형상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한테 상기시키시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드러내고 계시면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새벽에 찬송하게 하셨어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찬송을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모르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알지. 근데 그 사랑 받은 것을 우리가 안다, 인정한다 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 너도 그 사랑을 받았니? 그래, 나도 그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뭐예요?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정말로 얼싸안고 서로 뭐를 못 줘서 위로를 더 할 수가 더 할 것이 없나 찾고 격려할 거리만 있으면 말거리를 찾아가지고 그저 할 말이 없으면 오늘은 머리 색깔도 좋네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정말 위로할 게 없으면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거 요즘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근데 정말 없을까요? 사실은 아이도 있죠. 근데 주변에 너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찾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그런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예전같이 그렇게 쉽지 않고 달라진 거예요. 요즘은 이 휴지를 주스러 다니는 사람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그 니아까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 보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당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애틋하게 이 뒤에다가 이렇게 퇴근길에 뭘 잠깐 숨기고 와가지고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녀들은 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그걸 받아서 막 모여가지고 그걸 같이 나눠서 먹고 하는 것들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냉장고에 열면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 먹는 것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가지고 사랑을 나누기가 이제는 쉽지 않은 거예요. 방법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지금 이 편안한 삶 가운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누리고 사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저희 내면의 것, 예, 방법들은 바뀌고 그랬어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나 사랑하는 방법이나 행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그렇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는 이 바울 서신의 많은 사랑을 표현한 것 중에 특별히 사랑을 많이 표현한 거고, 그 사랑으로 에베소서는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고 사랑이 19번이나 쓰여진 것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그 사랑이 무려 이 가운데 벌써 몇 번이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맺느냐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지금도 저희가 뭐 어떠한 행위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그건 사실 너무나 적은 것이고, 내 아버지가 지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그 그리움으로 표현했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은 사랑 가운데 큰 것이에요. 있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면 된 거예요. 예.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하고 같이 함께 계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내가 사랑받은 적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없고요, 내가 지금 사랑 가운데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 받은 것을 깨달아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그것을 누리고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실제 행함으로 그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노예들은 그 이스라엘 그 당시는 노예 시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속국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시민권 자체가 다르고 같은 로마 내에서 살아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학대받고 홀대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행위들이 있었냐면, 그들이 버린 온전치 못한, 어떻게 보면 몸이 온전치 않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건강치 못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버리면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키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런 탄식과도 같은 그런 것들을 그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런 걸 보다가 무려 300년이나 되어져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지하로부터 올라와서 로마의 그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종교가 인정이 되는 그런 세월의 그런 시간들 가운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교회 가운데 그 노예 가운데 행한 것들이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000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어딘가에 가면 버리려면 우리 교회에 이 박스 안에다 버려라 하는 게 여전히 있어서 길거리에 버려서 얼어 죽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이런 봉사, 섬김 그런 활동을 하는 교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한다고 하면,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알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와 실제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말씀 가운데 그래서 너희를 그것을 깨달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제 세상이 풍요로운 가운데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더 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근데 먼저는 그 사랑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